하고 이 새벽 시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이 1000만이라고 하죠. 1000만이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합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행한다라는 말은 싸울 수 있는 전투 가능한 장정 이런 뜻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전투 가능한 인원이 60만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곳에 탈출한 사람은 어른들, 노인들, 유아들, 여성들 다 합치면 대략 400만 가량 되지 않을까, 못해도 200만은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외에 함께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말하죠. 수많은 잡족들, 여기서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말은 애굽 땅에 끌려왔던 다른 노예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 이외에 다른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애굽인들 중에서도 아마 같이 동참했을 수도 있겠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도 함께 나가서 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 외에 수많은 다른 종족들, 잡족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출 대열에는 엄청난 대군이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면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러니까 떡을 구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떡을 구워 먹으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냥 그날 그 밤에 곧바로 바로의 명령을 듣고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곳곳에서 여기저기 통곡이 울려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의 가족에도 바로의 집에도 장자들이 죽어나감으로 인해서 바로가 다급하게 그날 밤에 이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지체할 수 없이 쫓겨났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 나올 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년을, 어떤 사람은 10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광야 인생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40절 41절에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처음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있었을 때는 좋았죠.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애굽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울부짖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그 시간이 끝이 나고 430년이 끝이 나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의 신음 속에 있을 때에 누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가 있죠.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신음의 소리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을 업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같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제 430년이 끝난 그날 그들이 이 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이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로 구별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여호와의 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탈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절기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니라. 이제 이 유월절에 함께 동참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유월절의 음식은 이방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고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또한 거류인과 타국인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함께 이 유월절의 규례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은 구별되지 않았기에 함께 대탈출에 동참은 했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에서 모든 그 집 안에서 한 집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여기서 뼈도 꺾지 말라라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보통은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릎의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도 없이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만 찔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탈출을 감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출발에 누가 함께 동참하느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